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여성한 것을 못 참아 하시며 변덕이 죽을 듯 한 분이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하신 약속을 저녁에 물으시고요. 오늘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이 어제와 다르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만약 그런 분이라면은 어떻겠냐 이런 거죠. 뭐 상상할 수도 없죠. 그건 끔찍한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재앙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며 어제나 오늘이나 시종여일 동일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오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나눌 때에 이 하나님의 성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누지 않을 수가 없죠. 이건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의 이 신실하심, 변치 않으신 만큼 하나님께는 중요한 그런 성품도 없습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스티븐 찬옥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변성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의 영광이다. 하나님께 있는 그분의 불변성, 이것은 하나님의 다른 모든 속성 가운데 그 속성을 비춰주는 영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이 다른 모든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이죠. 그것을 하나님답게 만들어준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전능하시지만 내일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은 선하시지만 내일은 어떨지 모른다. 예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제는 사랑으로 충만하셨지만은 오늘은 그 사랑이 시들하셔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어제만 못하다. 예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선하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늘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믿을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런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전능하시고 전지하실 수 있는 그 이유는 그분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제의 전능하심이 오늘의 전능하심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곧 그분의 성품이 될 수가 있는 그분의 속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랑과 신뢰가 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은 변치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따르고 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하나님됨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분의 변치 않는 속성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변치 않음의 성품보다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요 하나님은 더 나은 분이 될 수도 없고 사실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좀 더 나은 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보다 좀 내일은 더 나은 분이 되었으면 그런 분 계십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전혀 몰라서 하는 그런 생각이겠죠. 하나님이 더 나은 분이 된다면 그리고 또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전에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전에는 그보다 못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선하심이든 그분의 사랑이든 그분의 긍휼이든 아니면은 그분의 어떤 전능하심이든 그분의 전지하심이든 이런 것 말이죠. 이런 것이 어제는 오늘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더 나아질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더 많아지거나 그분의 긍휼이 더 커지거나 아니면 그분의 능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배가 되거나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이미 그분의 사랑은 완전하고 이미 그분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은 완전하기 때문에 이분이 이미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완전함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지금보다 더 나은 분이 될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변함 없으심의 이 성품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에 정오에
한번 그 태양 아래 한번 서보신 적 있으시죠? 어떻게 됩니까? 이 태양을 통해서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 그림자가 어떻죠? 거의 뭐 발밑에 딱 붙어서 아주 작은 그림자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정오에 우리가 섰을 때 뭐 거의 그림자가 없거나 말이죠. 그런데 저녁이 될수록 어떻게 되죠? 해가 이제 지면서 그림자도 점점 커지잖아요. 내 그림자가 내 키보다도 훨씬 몇 배나 더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기억이 불현듯 나더라고요. 서로가 이렇게 그 해질녘에 나와가지고 그림자끼리 서로 이렇게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림자를 막 서로 잡아먹기도 하고 뭐 그런 놀이를 했습니다. 그때는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림자가 변하듯이 하나님이 변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다. 그림자는 해 위치에 따라 늘 변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런 얘기죠.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니이다. 주는 한결같으시다. 이렇게 해요. 설령 천지가 없어지면 없어졌지 하나님은 그처럼 변하는 분이 아니다 이거죠. 천지는 혹 옷같이 헤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바뀔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여상하시며 그리고 동일하신 분입니다. 한결같음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것이 변함이 없을까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어떤 것에 변함이 없을까?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변함이 없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변함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바 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천지는 다 없어져도 율법은 전체는 뭐 당연하고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결코 변개되지 않는다. 다 이루어진다. 한자라도 다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변함없음, 사실 이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역사들이 다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변함이 없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는 참 감사해야 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리고 또 죄에 오염돼서 악한 일을 일삼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는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그야말로 두려워 떨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죄와 하나님의 심판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신학자 리차드 멀러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불변성은 악한 자들에게는 두려운 것이며 경건한 자들에게는 위로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경건한 자는 주님을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불의한 세상이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볼 땐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일 때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마치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 보일 때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그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편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약속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역시 결코 변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어떤 문제와 장애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을 버리지 않고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또 하나님의 무엇에 변함이 없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작정하시면 변함이 없어요. 성경의 소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 변함없음의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뜻을 정하시고 작정을 하시면 그건 뭐 결코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다. 세상이 두 쪽이 나도 그건 바뀌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기서 이 말씀은 다 하나님의 뜻과 작정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뜻과 작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바로의 손에서 건져서, 애굽에서 건져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리라.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리라. 이 하나님의 작정과 뜻이잖아요. 이것은 결단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된 것이죠. 그 뜻을 지금 이루시는데 절대로 그 뜻은,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그 어떤 것도 변개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돌이켜달라는 그런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좀 돌이켜달라는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근데 주님도 아셨어요. 이미 아셨어요. 어떤 것을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 뜻과 작정하심은 절대로 변개되지 않는다. 세상이 두 쪽 나도 그건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 주님도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그 아들의 간절한 간곡한 청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이 작정하심, 뜻을 바꾸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로 오염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이것이 작정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작정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건지시겠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치시겠다.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펼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볼 때 그런 날이 언제 올까? 과연 그런 날이 올까? 과연 하나님의 악에 대해서 승리하실까? 우리 눈에 볼 때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 같고 의심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과 현실이라 하더라도 분명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고 작정하신 것이라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하면 어느 순간에도요. 여러분 세상에 그 누가 장담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 아무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은 혹은 아무리 대단한 권력자라 하더라도 그가 장담한 거, 그걸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가 장담한다 하더라도 그 인생과 함께 사실 그것은 끝나고 말 건데, 그렇잖아요. 그 장담이 그가 작정한 것이 비록 그 인생의 기간까지는 간다 할지 모르지만 그런 일도 별로 없지만은 그런다 하더라도 그걸 믿을 수 없는 것은 그 인생과 더불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영이 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무엇에 변함이 없을까요? 그분의 약속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 작정하심의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변함이 없어요. 이건 사실 다 같은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말라기 3장에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말라기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팔려가고 나라가 다 망하고 또 그리고 또 열강이 바뀌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갔을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지가 벌써 70년, 80년 이렇게 그보다 훨씬 더한 그런 현실에서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아무리 세상 열강에 망한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 눈에는, 자기들 눈에는 그렇게 비친다 하더라도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변치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그 소망을 주신 거죠. 그분의 약속, 사랑과 긍휼에 대한 약속이죠. 약속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의 끈을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약속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에, 우리의 열심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처한 어떤 형편 사정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 그 성실하신 약속에 달려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우리가 이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작정하심은 변함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말씀과 작정하심과 그리고 또 그 약속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전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그분의 변함없는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이 놓였고, 그분의 변함없는 작정하심과 그리고 약속 안에 우리 인생이 놓였다, 그런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럼 무엇이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있겠냐, 이런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결코 쇠하지 않을 거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일전에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여러 차례 나눴잖아요. 우리 교단만 해도 이 몇 년 사이, 한 6, 7년 사이에 30만 명이 빠져나가고, 한국교회 전체로 보자면은 사실 큰 대도시 하나가 없어질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런 참, 이건 정말 한국교회가 이러다가 저 유럽의 교회처럼 되는 거 아니야,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우리가 볼 땐 암담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사회 종교학자들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계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이제 사회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한국교회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말씀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어떤 사회학적인 도구를 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참담합니다. 참담. 출산율 떨어져. 그리고 또 이제 새로 이제 교회로 들어오는 결신율 완전히 바닥이야. 그리고 또 미래 세대인 주일학교 세대 완전히 없어, 바닥이야. 그래서 정말 참담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책을 좀 보고 연구 기록을 보면은 정말 믿음이 싹 달아납니다. 그래서 안 보는 게 낫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갈을 하는, 협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회학적인 도구를 가지고 연구를 할 때 나온 데이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데이터에 구속되는 분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그것은 교회를 향한 어떤 말씀이고 어떤 약속이고 작정이었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교회가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리고 복음을 높이 드는 등불이 되게 하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증거로 삼게 하는 것, 그래서 온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갖고 계신 작정하심,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슨 우리나라에도 이슬람 세력이 또 어떻게 되고, 또 이단의 세력들이 또 어떻게 되고, 그리고 또 정치 구조적으로는 어떻게 교회를 또 옥죄고, 여러 정말 암담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틀린 게 아니고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더 엄혹해질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마도 1세기, 2세기 당시 혹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버금갈 정도로 엄혹해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런 시절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성취하시고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 복음이 만방에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을 덮는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 이것은 변치 않는다. 아멘. 주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 말씀과 약속과 그 작정하심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가정도 또 교회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그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 뜻하지 않는 함정에 빠져버렸을 때, 그리고 장애와 곤란한 처지,
광야 가운데 우리가 한정없이 놓인 것 같은 그런 때에 하나님 날 인도하심이 분명하신데,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이 옳은 건가, 맞는 건가, 내게 좋은 건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이런 말들이 저절로 나올 때 왜 이런 길을 주시는지 난 당최 모르겠어.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모르적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지, 이 길이 왜 나한테 필요한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에도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은 변치 않는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붙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아멘.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기에 그럼 우리 믿음은 어떠해야 할까? 그처럼 하나님 변함없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이 시간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믿을 것이 있다면, 또 무엇인가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변함없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 의지하고 신뢰했는데 그냥 늘상 변해, 노상 달라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고 신뢰할 무엇이 있다면은 그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그 대상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누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 많은 수만큼이나 변화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세상의 길은 일시적이에요. 변화가 많으니까 언제까지 갈지 몰라. 그래서 일시적입니다. 세상의 방식도 일시적이고, 세상의 길도 일시적이고, 세상의 목표도 일시적이고,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상을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늘 일시적이고, 오늘은 여기 있다가 내일은 저기 갈 수도 있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 인생 전부를 거기에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어찌 온전히 신뢰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재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대놓고 입으로 그렇게 말 안 하지만, 특히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대놓고 그렇게 말 안 하죠. 그러나 은근히 우리가 늘 믿고 그래도 기대고 있는 거, 그 재물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재물만큼 변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다시 말해 늘 변화되는 그런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 만족이나 행복도 다 마찬가지죠. 그것들은 모두 잠시 있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함없는 분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윗은 시편 62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먼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데요. 시편 62편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왜 하나님께만 내 소망이 있을까? 왜요? 그분이 반석이기 때문에. 반석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흔들림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늘 여상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특징, 성품을 잘 드러내는 구약 성경의 이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반석이거든요.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둡니다. 왜? 그분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사람은 어떤가? 또 곧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입김. 나오자마자 그냥 없어져요. 사라져요. 인생도 속임수니, 속임수는 뭐 거짓이다, 뭐 또 꼭 그런 뜻이라기보다도 이런 줄 알았는데 저렇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변하니까 속임수다.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입김이라고 했다가 차차차 수정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죠?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늘 여상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나의 소망을 그분께만 둘 뿐입니다. 사람은요, 슬프도다. 사람은 저울에 닮은 입김보다 가볍습니다. 여러분, 심한 표현 같습니까? 너무 심했습니까? 아닌 줄 사실 우리가 잘 압니다. 인생이 그만큼 연약합니다. 우리가 그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변하려고 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이런 뜻이죠. 성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 변함없음의 성품을 이 반석으로 비유하는 그런 장면이 많습니다. 이 바위로, 반석으로 비유할 때 뭐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우선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변함없음이 있을 거예요. 바위는 늘 언제나 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같으신 분이다, 이런 고백이죠. 다윗이요,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한번 간단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인생을 흔들려는 세력이 얼마나 많았어요. 인생이 그냥 뭐 이리 휘고 저리 휘고 그저 흔들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와 형들에 의해서 인생이 좌지우지 되었고, 어린 유년 시절에는, 나중에는 사울왕을 피해가지고선 10년 넘게 이 젊은 시절 도망자로 살았고, 그 다음에는 또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 인생이 이리 휘고 저리 인생이 흔들려, 그 인생을 뒤흔드는 세력들이 많았어요. 그런 세력을 피해 달아나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대목이 있냐면요, 이렇게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은요, 흔들리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터전을 굳게 딛고 거기에 서려고 하거나 그런 터전을 만들려고 하거나 흔들리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뭔가 고정시키려고 붙들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 터전도 흔들리는 걸, 어차피 그 터전도 흔들리는 걸. 오직 흔들리지 않는 그분, 반석 같은 그분, 하나님께만 그 인생을 단단히 묶어맨 것이죠.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비슷한 고백들이 나와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처지에서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는지는 굉장히 분명해집니다. 다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해 기대하며 고백한 거거든요.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했을까요? 처음을 반석이시오. 맞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반석이요, 요새요, 방패요, 피난처요, 뿌리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흔들림 없고 견고한 분으로 묘사하는 그런 이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를테면은 반석, 요새, 망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그 외에 다른 분으로 고백했다가도 다시 그런 이제 단어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 표현으로 고백을 해요. 다시 말해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고백을 해요. 다른 분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뭐 이렇게 했다가도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망대요. 왜 그랬을까? 일단 다윗의 처지가 그를 흔들려는, 그 인생을 흔들어 넘어뜨리려는 그런 존재들이 하도 세력들이 많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그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되기 전에 반석으로, 다시 말해 변치 않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늘 여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며 늘 거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었던 사람이 거기 있는 줄 알고 찾아가면 없을 때가 있었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늘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거기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 찾아갈 때 하나님은 늘 거기 계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이고 요새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은 여러분 어떨까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신 분 하나님밖에 없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묶을 때 여러분 다른 터전, 어디 견고한 다른 터전이 있을까 여러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견고한 터전,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시기에 우리 믿음이 어때야 할까? 어때야 할까요? 하나님의 그 변함 없음을 닮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분의 자녀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예요. 그러면 저는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은 어떤 것보다도 변치 않습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변치 않습니다. 뜨거운 뭐 하겠습니까? 얼마 못 가는데, 식어버리는데. 열심히 있으면 뭐 합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데. 많은 경우 언제 그렇게 열심히 했냐는 듯이 조금 지나면 시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널뛰기 하듯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하고요. 잘하는 것 같지만 언제 변할지 몰라서 늘 불안합니다. 내 신앙이 그런 신앙이라면은 여러분 그것처럼 가벼운 신앙, 믿을 수 없는 그런 신앙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그런 믿음은 주님께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런 의미심장한 대목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나 예수는 당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여기서 의탁하다라는 단어도 믿다라는 단어 똑같은 피스티우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나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피스티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 다시 말해서 이게 뭘까요? 그들을 믿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그 믿음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그런 믿음. 다시 말해서 변덕신앙이었던 거예요. 변덕신앙.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믿음으로 믿어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기적이라도 표적이라도 행하면은 쭉 예수님을 따라붙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냥 곧장 버려버리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믿음을 예수님이 믿어주지 않으셨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 성품이 하나님께는 어떤 성품보다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변함없는 그런 신앙 그런 사람을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아까 예를 든 스티븐 찬옥 있잖아요. 이 청교도 신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변함없음을 닮아가라.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유익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변함없음을 닮아라.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유익이라. 왜? 변함없음이 그분의 제일 중요한 성품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닮을 때 우리에게 그것이 영광이 되고 또 유익이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 변함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변함없는 그분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변함없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늘 똑같은 마음과 늘 똑같은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좀 여유 있다고 예배를 드리고 좀 바쁘다고 예배를 생략해버리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분은 변함없는 분이신데 우리의 찬양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뭐 좋은 일 있다고 기분 좋다고 찬양하고 그렇지 않다고 찬양하지 않고 찬양이 식어버리고 좋은 일 생겼다고 찬양하고 불행한 일 가운데 있다고 찬양이 식어버리고 그것은 변함없으신 성품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변함없는 그분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역시 제일 중요한 덕목은 변함없는 거예요. 섬기고 헌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그렇게 하느냐, 바로 이것이죠. 어쩔 때는 잘 섬기고 어쩔 때는 또 뭐 그냥 그만둬버리고. 여러분 항존직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항존직 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나라는 없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안수 직분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조상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항존직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 하나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변함없으신 분, 우리가 그분을 섬길 때 그 섬김의 손길은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냐?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항존직이다. 이런
그래서 그렇게 지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꼭 항존직분자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항존, 변함없는 그런 섬김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